난리가 났었다 그래요. 추산 10만 명인데 훨씬 많이 모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의 하야 여러 가지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목회자로서 물어볼까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적으로 상관없어요. 물러나도 그게 비성경적인 게 아니고, 안 물러나신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정의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슬람을, 그다음에 문화를, 이슬람 법을 대한민국에 들여오겠다, 그래서 법을 제정한다던가, 혹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념과 전혀 배치되는 동성애 문제,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연히 일어나야겠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일어나서 여러분 반발하고 반대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잘못한 거 지금 다 인정했죠.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또 몰라요.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잘못한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물러서느냐 안 물러서느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치 논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디까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 광화문 안 나가는 게 목사님 옳습니까?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 계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안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 돈 가지고 권력과 정경 유착되는 것은 당연히 죄지만, 그건 누구도 다 죄인 줄 알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잘못을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거취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치 논리예요. 하야한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 좋아할 일이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정권을 또 끌고 가려면 여당에서는 또 반대도 하겠죠.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절대 여러분 중립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각자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자꾸 이거 교회 안으로 끌고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교회에서 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다음에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보수와 진보를 나눠줘서 교회가 지금 갈릴 판이다. 물론 그것 때문에 갈리지 않을 건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이제 모든 그 관념은 다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결과는 이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자꾸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거 갖고 말싸움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들어볼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막 들이미시면 절대 안 돼요. 자기 대통령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끝. 그 뒤부터는 여당과 야당이 알아서 합의 보고 할 일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자신의 신념대로 대통령 쪽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당도 말을 계속 바꾸죠. 처음에는 개헌합시다, 중립내각, 그러다가 이제 점점 대통령이 약점이 드러나니까 이번 기회에 국민의 힘을 빌어가지고 끌어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고, 여당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투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자꾸 그렇게 우기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안 나가냐고 그러고, 왜 데모 안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논리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거 막 막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중립을 지키면서 내 안에서 내가 진보 쪽에 좀 강하다, 보수 쪽에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여기서 여러분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곤란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느 쪽에서든 대통령 쪽에서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 박근혜 대통령 뽑지도 않았지만 뽑고 나신 이후부터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기도합니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욕을 먹고요. 요즘에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대통령 위해서 저는 하야하실 때만 하야하시는 거고, 자기가 계속 계시겠다고 계속 하시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편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래도 뽑아놓고 잘못은 국민들이 했지.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의 바로 왕일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하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또 기도하셔도 돼요. 교회 안에서 그거 갖고 서로 정치 싸움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지는 우리가 이거는 성경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사안들을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문에서 여러분 촛불 집회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대통령 여러분 새로 바뀌면 이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죠. 어차피 대통령 혼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 잘 해야 되는데,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기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대통령 한 사람, 훌륭한 사람 뽑으면 뭐예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또 우리가 또 잘 살기 위해서는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그걸 믿어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되고, 이만큼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게 된 것, 이만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딱 좋을 때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런 때 기도하셔야 돼요. IMF 터져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만 살기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럴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사실은 바꿨습니다. 이거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좀 시리즈를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가 좋나.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뭔가 맨날 포기하고 헌신하고 막 되게 뒤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감사주일 한 주 빼고 좀 시리즈로 신앙인의 유익, 믿음 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영역 간에 도움이 되는 그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은 이번 주 새벽에 제가 묵상하면서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떤 그 국정에 대한 사태와 그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나눠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사람도 배워서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하는데 영어 이름으로도 데이빗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름이 좋기 때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이름을 썼던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요, 첫 번째로 싸움을 잘했어요. 남자가 이 당시에 용기 있게 싸움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어요. 싸움 하나 잘해서.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러는데 뭐 옛날에는 있었나 보죠. 그래서 3m가 넘는 사람과 17살짜리 소년이 하나는 칼을 들고 나오고 하나는 돌멩이 들고 나와서 싸워서 돌멩이 든 꼬마 소년이 3m 넘는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그것이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붉고 용모가 뛰어나게 생겼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생말로 하면요, 이건 거의 그냥 킹카예요, 킹카. 그죠? 그래서 뭐 싸움이면 싸움, 악기면 악기, 또 뭐 음악이면 음악, 못하는 게 없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엄친아 뭔지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들이 맨날 아들들한테 야, 내 친구 아들은 이번에 뭐 했대더라 뭐 그래요. 그게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뭐든지 다 잘하는 아들들. 요새 말로 킹카, 다윗의 별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부러워해서 자기의 자녀가 좀 다윗처럼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이름을 데이빗을 많이 쓰고 한국 이름으로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의 인생이 날마다 달콤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감정을 좀 이입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랑 사태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남자인데 이분은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부하 직원의 와이프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 뭐 청와대 같은 데서 일하는 그 부하 직원의 와이프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람만 난 게 아니라 여자가 임신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하지만 자기 부하 직원의 그 와이프하고 바람이 나서 임신이 됐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이걸 숨기려고요, 자기 부하를 몰래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 이 목사님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부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랑 또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부목사님이 이혼이 됐어요.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 부목사님 사모님과 이 담임 목사가 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김판중 목사가 여기 서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부목사 부인하고 막 눈이 맞았고 결혼을 또 하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막 혹시 들킬까봐 그 부목사 죽여버리고 제가 몰래 그게 여러분 또 들켰어요. 안 들키면 또 뭐 모르겠는데 들켰어요. 그리고 내가 들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양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정말 막 그 베개가 눈물이 젖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인데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직은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굴은 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는 끝까지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손들라고 하면 내가 너무 민망할 것 같으니까 그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정말 막 김판중 목사를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 남자까지 다 바람난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을까. 죽일 수도 있지, 뭐 죽일 수도 있지. 그래도 목회는 계속 해야지. 저희 부모님하고 저 와이프는 당연히 아닐 거고, 부모님 빼고 형님 누나, 형님 누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여러분 돌아오면 저 받아주시길래요? 네? 받아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이유는 단지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이 떨어져서만은 아닐 겁니다. 그 뒤에 최모 씨가 있었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했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허락했던 대통령의 권력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뒤에 있는 이상한 여자였다. 그게 돈과 권력으로 이어졌고 대를 이어 우리 위에 군림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분하고 괘씸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굉장히 물론 큰 잘못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과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자기의 그 부하 직원과 바람이 나갔고 그 부하 직원을 몰래 사람시켜 죽인 그 둘만 딱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생각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으신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살인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몰래 바람 핀 것도 모자라서 임신까지 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뻔뻔하게 돌아와서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은 계속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그럽시다. 대통령이 남자니까 그럴 수 있죠. 어쩌다가 임신은 돼가지고 얼마나 창피했으면 사람을 죽였겠어요. 남편 죽일 수도 있죠. 그럽시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정신인 사람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담임 목사를 그냥 사랑으로 품고 받아줄 수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을 거예요. 매스컴에 나오는 사실은 모든 그 대통령에 관한 말들은요 100% 사실이 아닌 건 아시죠? 숨겨진 딸이 있다 그러고 최모 씨의 딸이 박근혜 씨 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을 한번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은 진짜로 그렇게 믿을 겁니다. 설사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만약에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사실로 인정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한번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요,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넘어갔던 일들도 이제 다 나옵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잘못했던 것까지 숨겨놓은 애가 있다는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건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나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답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얘기를 꺼내는데 아니래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셨거든요. 전에 모른다 그랬다가 들통나니까 사실은 조금 안다 그랬다가 이제 와서 사실은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이다. 막 이러니까 이제 다 못 믿으니까 대통령이 양치기 소년같이 잘못한 거는 사실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아닌 것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닌 것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정말 아닌 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 대통령의 이야기와 담임 목사의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실 없는데, 제가 책에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그 두 사람 이야기는 한 명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 직원의 와이프와 바람이 나서 애를 임신시킨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어요. 왕의 권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을 몰래 죽이고 나서 그 부하 직원의 아내와 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을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옛날 사람이니까 그럽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윗을 다 좋아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는지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권력에 이렇게 취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그 왕이 옛날에는 전쟁을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슬슬 귀찮아지는 거예요. 나 없어도 뭐 잘 싸우던데 뭐. 그래갖고 다 전쟁 내보내놓고 자기는 평안히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왕궁, 옛날에는 궁이 제일 위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궁보다 위에 있으면 이게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궁궐이 밑에 있고 부하 직원의 집이 위에 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생각해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위에서 뭐 그 사람이 활이라도 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위에 궁궐이 있어요. 어느 날 궁궐에서 이렇게 거론되다 보니까 밑에 자기 부하 직원 사는 집 그러니까 부하 직원의 부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나태한 다윗에게 여자의 벗은 몸은 완전히 눈이 뒤집힐 정도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당시에 부인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실제 부인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만 막 10명 가까이 돼요. 그 이외에도 후궁이 100명에서 한 1000명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여자 다 놔두고 이상하게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부하 직원의 여직원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꼭 그 여자고 꼭 잡아보고 싶은 겁니다. 원치 않는 임신도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왕이니까 사실은 그 여자 아니라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꼭 그 여자였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밧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요, 제가 이게 나눠드린 거 있어요. 이거 좀 적으면서 보세요. 적으면서. 답을 제가 안 적어놨는데 적으면서. 1번 답이 그래서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래서 이 밧세바라는 여자와 원치 않는 임신이 되니까 이제부터 뭐가 문제예요? 내 사랑하는 부하 직원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이 부하 직원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려집니까? 세상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 부하 직원의 이름이 우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야 같은 말이에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얼마나 충신인지 다윗에게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켰던 충신이었습니다. 충신이고 뭐고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또 결혼을 합니다. 부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무나 다윗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 가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침상의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한,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모습과 오버랩시키면서 나도 저거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나도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죄도 다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자기는 그렇게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판중 목사가 그 정도 죄를 저지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요, 사람은 용서를 안 해줘요. 다시는 목회를 못하게 할걸요.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은 피켓 들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목회하면 시위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그분이 꼭 그런 목사님들이 꼭 목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요, 이런 걸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너는 다윗이 아니라고 얘기해. 넌 다윗이 아니지 않냐? 왜 다윗 같은, 그리고 네 회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래도 아니다. 내가 회개하면 모르겠는데 너는 아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비리들, 권력자들의 비리들은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닐 가능성이 더 큰 것들도 우리는 그걸 다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믿어야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어느 정도 이상 지나가면요,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건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안 괜찮은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나에게 안 괜찮은 사람으로 찍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나보다 더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것을 그냥 위안을 삼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살인, 다윗의 부하직원과의 관음은요, 사실이었어요. 이건 뻥튀기 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그죠? 사실 그대로 다윗이 정말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는 다 용서할 마음이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도 나도 다 좋아하는 다윗이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그럽니까?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와도 사람들은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것이 목회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나에게 영향을 끼친 누군가였다면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함부로 용서해 주라는 거 아닙니다. 쉽게 봐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봐줘가지고 대통령 그냥 해주게 하자, 지금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게 내 얘기라면 진짜로 그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 우리는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의심을 합니다. 거짓말, 용서받은 척하는, 용서 그 비는 척하는 것 봐, 악어의 눈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살인은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살인, 그것도 자기 가장 가까운 자기의 충신을 죽여버렸어요. 왜? 내 죄를 숨기려고. 김판정 목사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뭡니까? 별로 없어요. 저는 그 사람보다 간음을 저지른 적, 살인을 저지른 적도,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막 죽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저 막 치를 떠는 사람인데. 모세,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살인마였어요. 그죠? 왕자였지만 자기가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는 사람. 모세와 여러분 다윗의 가정생활을 잠깐 볼까요? 이 사람들은 가정생활은 뭐 깔끔했나?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해서 공격한다 그러더라고요. 너 하나도 건사 못하고 가정도 세우지 못하는 남자가 무슨 정치를 해. 수신, 나를 먼저 세우고, 제가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나라, 치국, 그 다음에 평천하, 천하를 도모할 거다. 근데 사실 원래 이 의미는요, 원래 의미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옛날에는 가부장 시대였으니까 유교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으면 자기 자신을 돌보면 가정을 돌볼 줄 알고 또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그 이후에 우리가 천하를 도모하는 꿈을 이렇게 키워나가라, 원래 이런 의미였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못하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아들 군대도 안 보낸 주제에 이렇게 이러고 갖고 다 걸고 넘어지죠. 아들 군대 안 보낼 정도면 그 사람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나 잘못하냐는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가정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거에 대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은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대통령의 자리에서까지 다 끄집어내려요. 그냥.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모세는 가정에 그렇게 충실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8장인가요? 19장 이후로 두 아들 이름도 안 나와요. 오히려 모세는 자기 조카들 데리고 일했습니다. 자기 조카들 다 제사장 세웠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모세 아들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것 같지도 않아요. 출애굽할 때 아버지를
따라왔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인 이야기, 아들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여러분 본문 시편 3편 앞에 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거나 사랑을 받았던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사무엘이라는 제사장 앞에 자기의 아들들 다 데리고 나올 때 다윗은 집에 두고 왔어요. 아니, 집에 두고 온 게 아니라 일하는데 일터에 두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나머지 7명의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에 인사시킵니다. 다윗은 막내이기도 했지만 사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의 기록을 보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욕을 합니다. 이 교만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교만한 새끼야, 내가 네 교만을 모를 줄 아냐? 나 지금 전쟁하는데 구경 나왔냐 이 자식아? 좋냐? 편안하냐?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형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기 아내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인들한테도 다 무시를 당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 사람은 다윗이 예배를 드리다가 바지가 흘러내려지니까 막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예배하다가 바지가 내려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기 남편을 막 무시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윗이 아내들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했던 그런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결혼하고 살다 보면 같이 살고, 평생을 여러분 자기가 정말 사랑받아야 될 장인 어른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다녔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장인 어른과의 관계가 참 특별한데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어요. 자기 와이프면서 또 장인 어른한테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장인 어른이 불러내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도 또 장인 장모님이 사위한테는 함부로 못하죠. 왜요? 사랑하는 자기 딸을 책임져 주고 있으니까. 이 묘한 긴장 관계에 있는 게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인데 평생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장인 어른 사울이 왕의 권력으로. 다윗의 인생은요, 생각해보면 꼴대로 꼬인 인생입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미움받고, 결혼하고 나서는 부인한테 무시당하고,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고, 그리고 나서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아마 이 아들들을 가정교육을 아마 적어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많았으니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아빠는 다윗 한 사람인데 엄마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니까 이 셋째 아들이 이름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에게 엄마가 같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을 배다른 형인 요압이라고, 배다른 형인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강간을 하고, 거의 강간이죠. 결혼도 안 하고 보내버렸어요. 암논도 잘못을 하고 압살롬도 잘못을 했는데, 압살롬은 무슨 잘못을 했냐면 이 암논 큰형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자식이 다 귀하고 아들들이 다 귀한데 이 압살롬이 자기 큰형을 죽이고 떠나니까, 큰형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인 건 뭐 죽일 수는 있는데, 죽여서도 안 되겠지만,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자기를 떠나니까 평생을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살아요. 근데 꼭 우리나라 그 옛날 아버지들 같죠. 사랑하면서도 좋아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했다, 내 아들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분하죠.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만큼 분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내 아들한테 내 권력을 뺏겼는데, 나중에 여러분 도망가서 보니까 막 부랴부랴 겨우겨우 자기 목숨만 하나 건져가지고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믿고 따랐던 자기의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자기 아들한테 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비슷하겠죠? 심정이.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잠이 안 온다. 그 얘기가 시편 여러분 3편이에요. 시편 3편, 4편, 또 6편인가요? 6편 이렇게 보면요. 7편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고통 중에 쓴 내용 중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잠이 안 온다, 잠을 못 잔다, 내가 눈물로 밤을 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람은요 여러분 배신이 극심하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믿었던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평생을 끙끙끙끙 앓면서. 그게 여러분 다윗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원통하다고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광야에서 옛날에 왕궁의 침실에서 살던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찬 바닥에서 막 분노의 치를 떨면서 나를 믿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검찰에 가서 고발을 하고 잠이 안 오는데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깰 수 있는 연예인들이 가끔 이제 막 자기가 정말 믿었던 이 팬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팬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용하는 이 수면제가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인데,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 이 졸피뎀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거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자살하신 연예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 약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전날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최진실 씨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살한 이유가 다 이 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는데, 아마 어쩌면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그랬대요. 자기 엄마하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자식 얘기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살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최진실 씨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약을 사람들이 복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이 잠을 못 자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잠을 못 자냐면 이 분노, 배신, 막 치를 떨는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숨을 퍽퍽 쉬면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한다는 겁니다. 간통, 살인, 거기다가 가정교육도 꽝이었고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뭐 제가 결론을 길게 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제가 짧게 하고 그 앞에 얘기를 길게 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적용점은요 그냥 짧게 여러분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 보실 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살인마, 간통, 가정교육도 엉망으로 시킨,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 자신도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하여 딱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개혁판이 더 좋은데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간통의 살인의 집안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막 분함으로 잠도 못 이뤄가지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못 잘 정도의 그 분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을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가 착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하여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정치 잘하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막 살인마를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세요. 물론 맞아요. 그래서 다윗도 싫어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성경에 보니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자,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장 7절과 8절.